샬롬. 헬로. 네, 감사한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 잘 알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필요한 모든 영육 간에 그 양식 제공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다니엘의 그 주는 음성이 또한 모든 환상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많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영혼들한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 9장 20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9장 말씀은 다니엘이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여기서 빨리 날아온다는 것은 신속하게 재빠르게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나타나서 다니엘을 가르치며 다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떠올릴 때마다 지혜와 총명이 많은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의 지혜와 총명은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말씀 다니엘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이 그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도 10배라는 것은 그냥 숫자적인 10배가 아니라 10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 아니에요? 탁월한,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
이 총명이라는 것은 영어로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는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 지혜. 지혜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 이 총명. 분별력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섭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내가 오늘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그런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순간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미련해질 수 있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서 우리가 1장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10배나 더하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왜 또 지금 다니엘을 또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고 하시는지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있는 자는 그거 있는 것 좀 나눠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없는 자는 또 그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있는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게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천국을 누리는 자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더 넉넉하게 재고 더 차고 넘치게 받게 되지만 못 가진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진 것은 뭐냐면 감사를 가진 사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점점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아니, 난 감사할 일이 없어. 점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요, 그 감사할 일마저 빼앗긴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사랑을 계속 실천하는 사람은요, 사랑할 일이 점점점 생깁니다. 그걸 통해서 나도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내가 작은 믿음을 실천했는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실천했는데 어느 날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다니엘에게 10배나 지혜를 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써야 하나님이 또 부어주십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만 간직하고 있으면요, 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계속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감사와 순종과 믿음과 긍휼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더 귀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요한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나무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하고 둔하고 그런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지금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정권사님,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신다. 그렇죠. 후회하면서 주시는 게 아니고 후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흠없이 만드시고 부족함이 없이 만드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약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다른 번역엔 어떻게 돼 있냐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너가 간절히 기도를 시작할 그 순간에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것을 말해주라는 그 뜻을, 그 환상을 말해주라는 명령이 내게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속하게 날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즉시, 기도하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가서 다니엘에게 가서 얘기해 주라고 명령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이런 응답이 있는 거죠. 내 욕심, 내 탐욕, 내가 막 그냥 하나님 안 주시면 막 이런 그냥 나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때 부리고 투정 부릴 때가 있다고요. 어린아이들처럼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막 천사들을 보내서 신속하게 막 이렇게 응답 안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요,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즉시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요, 그냥 고개를 숙이는 순간
어떤 문제를 놓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때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세미하게 들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딱 그 세미한 음성이 들어올 때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딱 붙들면 뜨는 순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소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기대도 주시고 확신도 주세요. 이게 한꺼번에 옵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와, 이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냥 기도 응답이 다 있는 거예요. 뒤에 부분들의 내용들이 있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 은혜를 입은 자다.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은총을 입은 자는요,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사탄이요, 절대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총을 입은 자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마리아 집사님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십니까? 성경적으로요? 네. 마리아가 떠올라야죠. 아, 아니, 마리아가 떠올라야죠. 마리아가 누굽니까? 집사님이잖아요. 집사님이 떠올라야죠. 요한 내 집사님. 자신. 내 요한 자신이 집사님이 은- 떠올라야죠. 그럼 내 이런 자신의 말씀을 딱 은총을 입은 자. 보면, 야, 다니엘 정말 부러운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듣나? 그게 아니고요. 은혜 받은 죄인인 내가 떠올라야죠. 하나님. 나는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또 잘못하면 교만할까봐 가만히 있었어. 우리는 다 은총 받은 자니까. 네. 아, 우리가 아니에요. 나죠, 나. 네. 나. 그럴 땐 그냥 내 말씀으로 덥석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볼까요? 26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 아닙니까?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1장 26절 말씀, 우리 마리아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딜 갑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갑니다.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장 천민들이 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입니다. 도시도 아니죠. 마을이죠. 마을에 그 동네라고 돼 있잖아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처녀를 찾아가서 그녀에게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이르되 30절 말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고 나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죠. 47절부터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 저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기서는 그런데 보면 그냥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나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나옵니까?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입은 자라.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독대하는 자리가 외로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만큼 은총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정 권사님? 은총을 입은 자리.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자리입니까? 그 자리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뒤에는요, 이거 하려면 한 1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각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 한 말씀만 우리가 기억해도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하는 자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즉시 응답해 주시고, 신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왕좌왕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은 기대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의 사람이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냐면,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먼저 막 뛰어나가서 막 이것저것 하지 기도부터 못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에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가장 큰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날마다 나의 죄와 이웃들의 죄를 위해서 자복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담대케 하셔서 이 말세,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넉넉히 살아가는, 그리고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기만 해도, 고개를 조아리기만 해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에게 즉시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고, 은총을 입은 자리고, 축복을 받은 자리고, 사랑을 덧입는 자림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총명이, 분별력이 충만한 삶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확신과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삶 되게 하시고, 그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누리고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